가운데 오후에도 동일한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다음 주에 등록을 시키려고 했는데 빨리 좀 못을 박아놔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뭐 미룰 거 있나 마음에 찬양 예배 때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을분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강점순 집사님께서 바로 옆에 사시고 같이 운동하시면서 사포기가 좋다고 소문을 많이 내셔가지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먼저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바뀌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예배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을 하는데 젊은이의 예배가 아닙니다. 젊은 예배. 나는 늙었는데 뭐 내 젊은 예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청춘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청춘이다. 나는 젊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기가 넘치게 되어지거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 최주태 집사님, 나는 누구다? 젊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송은요, 자세한 작시 배경은 전해지지 않지만 다른 시들은 누군가 본인이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노래하는 찬양이라고 하면 오늘 이 찬송은 이미 주님의 일꾼을 삼아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구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후렴이 참으로 인상적인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골라 뽑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골라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만큼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뭔가 시키면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32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부를 선택하셨을까? 왜 어부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부들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어부들이죠. 왜냐하면 바다에 풍랑이라도 일게 되어지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부가 어떻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되게 하리라는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바에 나의 소질, 이미 주신 경험, 이미 주신 달란트, 이미 주신 재산, 이미 주신 건강 등을 모두 다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나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침 9시에도 그리고 정오인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저물녘인 오후 5시에도 주인은 일꾼을 데리러 나간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일꾼으로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도 없고 건강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종일토록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에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달란트,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한 달란트.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불공평한 주인이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9시에나 12시에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5시에 선택받은 일꾼이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9시나 12시에 선택받은 일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5시에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선택받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다 굶을 수밖에 없기에 은혜로 이 일꾼을
선택해 주었다는 것이죠. 저 자신부터 비롯해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다 5시에 선택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주는 그 주인을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면은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9시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일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만큼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멸류관을
풍성해서 약속하신 멸류관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째째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겨우 내가 구하는 정도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어여삐 보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어떤 것일까? 은혜의 보좌는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제때 도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돈을 좀 꿔달라 이러는데 다음에 꿔주겠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필요한데 다음에 빌려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좋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때 부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때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기도는요, 저축이거든요.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가서 통장을 단말기에 꼽아가지고 돈을 빼려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평안할 때 기도 저축을 잘 해놓으면 급할 때 기도할 때 언제든지 뺏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어느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의 저축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갑작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제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나갑니다.
주여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었으면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이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오늘 신약시대에 마지막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대한 신약의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며 어느 날 우연히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충만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우리가 그걸로 족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 같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역시도 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서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후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이 후렴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이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9시에 선택을 받은 12시에 선택을 받은 그런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곱씹어봐도 나는 5시에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그러하게 그저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엎드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언제나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사명, 주신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